이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치마를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에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상황들, 또 성경에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미 예언되어진 모든 일들을,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지구촌에서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말세의 치마를 우리가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정말로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볼 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에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이 극에 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사실을 확인은 한 내용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사람의 인육을 먹으러 다니는 관광까지도 지금 지구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은 이게 뜬 소문이 유튜브에 떠도는 소리겠지만은요, 떠도는 소리인데, 그러나 뭐 확인을 해야 될 문제지만은 그럴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인육을 먹으러 관광차 우리 땅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아주 극에 달했는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종교다운지를 합법화시키고, 그러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독교 교계 내에서도 이 종교다운지를 용납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목소리를 발언하는 사람들이 또 교계에서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부패함이 크게 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존속 살해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크게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라. 뭐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지금 아직 그래도 이 땅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려다가 또 멈칫하고 있지만은요, 계속적으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일들을 이제 법안으로 올리고 그것을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도요, 너무나 타락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일들이 관영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죄악이 극에 달한 시대이고,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또 그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이렇게 극에 달하는 그런 죄악의 일로 관영한 시대가 되어져 가며 말세에 뚜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고통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가 될 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주변을 봐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은요, 원통한 것을 풀지 않고 말이죠,
웬 보복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납고 말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말이에요. 조급하고 자고하고 자만한 말이에요. 교만한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까지 심취해 들어와가지고 없어요. 가정도 말이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느낌대로 살면 안 돼요. 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에 가는 길의 빛이요 등불이라는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러한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런 삶에 대해서 각성된 가운데 행하는 삶의 일들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늘 듣는 말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러한 지침들을 마음에 각성된 가운데 이런 지침들을 붙들고 이런 말씀들을 실행하며 살기를 이제 힘써라. 내가 곧 임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고요. 대충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심령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하고요, 시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이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모의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의를 힘써야 한다. 시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정말 너희가 느끼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는 일들을 힘써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는 일. 영적으로 좀 느슨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신앙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모습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의 한 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영적인 생활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권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힘써 도모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권면하면서 모의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의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왜 모입니까?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예비하시는 은혜로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가 서로 동거하며 함께 우고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대상의 위임식을 하게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하는데, 그 거룩한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애복까지 적셔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심쓰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며 영적인 교류가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모일 때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하면서요, 저희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상을,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가고 좋은 상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은 다른 한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홀로 누워 있으면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으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일을 감당하고 아무리 어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합한 두 사람이 연합하게 될 때 그 연합된 그 연합은 삼겹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이겹줄이 돼야 되는데 삼겹줄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연합되는 일들을 힘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 계시는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요, 이 장작불을 이렇게 불을 붙일 때도 보게 되면은 장작불이요, 서로 이렇게 확 타오르는 장작더미가 모여 있으면은요, 그 불 붙는 장작더미 안에 어떤 젖은 장작도 던져 넣어도요,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붙는 장작개비라 할지라도 그 장작개비를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져 놓으면요, 그 화력이 세게 불로 오르던 그 불이요, 꺼지고 맙니다. 동일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는 모일 때에 신앙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성도가 모일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성도가 서로 모이게 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원수막의 어떤 공격도 어떤 역사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기도의 위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종종 이것을 우리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은데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느 누가 아플 때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도 우리는 그런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니까 나은 거지, 그렇게 생각 넘어가면 더 이상 얘기할 여지가 없겠지만은요, 그런 사람들과는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도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역사하셨어. 놀라운 치유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땅에서 풀면은요,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들이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모이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원수 마귀는 더 집요하게 말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격해오고 교회적으로도 공격해오고 성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모이는 일들에 대해서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체험되는 일이지만은요, 여러분 바쁜 일정이란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기도 시간에 모이지 못하고 성도의 어떤 교제가 있을 때 모이지 못하고 또 이 구역 예배, 셀 예배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요, 이런 모임에 모이지 못하게 될 때에 내 은혜 생활이 충만하던가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생활이 소홀해질 때에 정말 생활이 편하던가요? 우리는 늘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어가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성도는 어떤 이든 간에 아무리 왕래가 빈번하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바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모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이를 힘쓰는 일들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세를 성도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4장 7절이죠.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장 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두 가지 일들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 상태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막의 모든 이 괴계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좀 아침에 좀 많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옆분 좀 손잡아주면서 인사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합시다. 또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유혹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는 일들이,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모든 것들 말이죠. 그래서 뭐 현대 시대는 3S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4S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스포츠, 섹스, 스크린, 뭐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듣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그릇된 욕망들과 이런 유혹들이요, 그릇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스크린 문화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뭐 손에 하나씩 핸드폰 들고서 말이 길을 가면서도 보는데, 뭐 온갖 그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익한 다양한 자료도 있지만요, 조금만 마음을 놔버리면은요,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동영상으로 뜨고 스크린으로 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많은 유혹의 일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치게 하는 많은 유혹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미혹의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말세가 뒷치말이 되면은 미혹의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치관을 그릇되게 만드는 미혹의 일들이 많습니까? 조금 우리 조국에 지금 돌아가는 현상을 봐도요, 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정말 너무 극심해요. 그런데 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건 중요해요.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분별하는 일들과 판단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성도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주의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잘못하면 미혹에 빠져버리고요,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고 말거든요. 가만히 이슬에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바르게 행하는,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조국을 놓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며칠 사이 뉴스를 보면 정말로, 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심히 염려가 돼요. 심히 염려가 돼요. 하나님 보시 악한 자들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옵소서. 저들이 이를 꺾으시고 저들이 뺨을 치시는 시편 3편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 저들이 세력들을 꺾어버리시는 주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지금 다 거의 도화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을 할지라도요, 세상에 그럴 때 가치관에 막 나가서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들을 살아가는데, 저들의 심령을 지키고 또 저들이 주의 길로 가는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일을 위해서는요,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자신마저도 기도주를 놔버린다면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누가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런 권면의 말을 한 것은요, 베드로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은 너무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으로 해서 졸고 있어요.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감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요, 주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듯이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주님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 보니까요, 졸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마음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죠.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나갈 때에, 특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이 단계까지 온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아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말이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 돼 뭐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의 휘둘림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신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도요, 다시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제 대장에 파송된 군사들에서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대장의 뜰에 들어가서요, 예수님 신문 받으신 예수님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요, 베드로 보고서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 신분이 노출되었으니까 말이에요. 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뭐 계속 그 주님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또 어디서 봤는데, 계집종까지도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다 말이지. 저 예수란 자의 제자다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본심은 아니지만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 실수, 정말로 이게 이 베드로의 삶에서 너무나 뭐 어떠한 그 허물과 어떤 실수보다도 정말로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수와 이런 허물된 일들을 행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순간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실수를 당하는 일들을 범하고 말았구나 라는 것이 베드로의 일평생 따라다니는 마음에 하나의 무거운 짓누르는 어떤 짐 같은 것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노년에, 베드로 전서는요, 후설은 베드로 노년에 쓴 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권면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때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말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오늘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아이고 너무 그냥 내가 정말 세상 일에 휘둘려 살았구나, 이 모양 저모양 일들에 휘둘려 살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책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데 뭔가 세상에 통화되어 이 모양 저모양 세상의 일들이 통화되어서 말이죠,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그저 조금 찔끔하고 끝내버리고 많은 영적인 생활의 일들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미약한 그런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자책의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유혹거리가 많고 미혹거리가 많은, 염려거리가 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것에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해라는 거야.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일푼으로서 수천 명의 고아를 양육하는, 고아는 운영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런 분이고, 또 기도 생활에서 매우 경건한 본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성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빵 한 덩어리, 식빵 한 덩어리 이렇게 놓고 습 한 그릇 놓고서 이렇게 빛이 비춰오는 가운데 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연세 많으신 분의 그 그림을 봅니다. 바로 그분이, 그 그림이 조지 뮬러에 된 그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림만 봐도 뭔가 경건함이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한 중요한 지침들이 있어요. 몇 가지 조언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에 대한 그 지침들을 보게 되면, 조언들을 보게 되면은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느끼게 될 때에 기도를 실행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실행으로 옮기라.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그걸 느끼면 곧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실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일들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 가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이, 내 한계상을 뛰어넘는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이 조지 뮬러의 조언은 무엇이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4장 7절의 말씀처럼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신도 몰라요. 이게 올바른 기도인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인지 내 욕심에 찬 기도인지 말이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때로 살기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일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침은, 세 번째 지침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송사거리를 갖고 있는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과부의 송사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깔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어떤 신분의 사람인 과부의 요청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비천한 신분에 있는 도저히 자신의 어떤 신분과 자신의 어떤 힘으로는요, 상황으로 자신의 어떤 이 능력으로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의 송사거리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요, 가서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은 그 재판관이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는 이외에는 억울한 문제를 해결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워낙 또 힘이 없는 여인이니까 말이에요. 워낙 가서 매달리고 강청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 여인의 요청을 계속 모른 척하면서 내가 자만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 너무나 내게 찾아와서 맨날 나에게 찾아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귀찮아서라도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억울한 송사의 문제를 바르게 판단해 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왜 외면하시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오늘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을 보다도 사랑하기를 힘쓰라. 왜?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치우치게 되고요, 법을 어기고 법을 합법화시키는 말,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합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는 자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상황을 흘러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요, 냉혹해지고요, 거칠어지고요, 사랑이 식거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말세에 성들은 서로 사랑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에 힘쓰고 가족을 사랑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신경질 날 때도 있고요, 짜증 날 때도 있고요, 에이 그러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에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요, 거기에 계속 붙들려 있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끌어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 근데 열심으로 사랑하는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뭐 정열적으로 사랑해라,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은요, 이런 의미보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순간 사랑하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면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쭉 언급하면서 마무리 지면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꾸준히 변함없이 이뤄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초기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덕봉 장로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덕봉 장로님은요, 순교한 분이에요. 다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났을 때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순교자에 나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부유한 그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15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매주는 부인을 맞아서, 아내를 맞아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맥규첸 선교사님의 그 눈에 들어 가지고서요, 이덕봉 성도를 잘 키워서 목회자로 세워야 되겠다, 또 한국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선교사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 이덕봉 이 장로님을 이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지만요, 이제 신문학을 배우도록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주 신흥학교에 가서 이제 신문학을 공부하고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이제 수업을 받게 됐는데, 이 당시에 상당히 이렇게 배우는 입장이 있게 되니까요, 많이 깨어있는 입장이 되니까 집에 돌아오면 아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무식한 그런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또 믿는 사람이 아내는 버릴 수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 아주 얼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학 때 집에 돌아오게 되거나 이제 그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아내 보지 않으려고요, 아내 그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서는 교회로 곧바로 가서요, 교회에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덕봉 이분이 이제 신흥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서는 하는 동안에 이 아내가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채고서는요, 내 남편이 나의 무식함 때문에 나를 좀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성경과 또 찬송가를 먼저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했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찬송가를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화된 그런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 갖고서는요, 빨리 내 남편이 돌아오면은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방학 때지만 돌아왔겠죠.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을 만나고 집으로 갔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편이 어디 갔는가 했더니 교회로 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물론 이 이덕봉 장로는요, 아내가 보기 싫어서 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아내도 보기 싫고 그런데 그냥 이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지 하고 가서 딱 이 교회 마루바닥에 말이죠, 무릎을 딱 꿇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덕봉아, 내 눈에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이야기하니? 너는 그렇게 고백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덕봉 장로가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성방송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후로 아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일들은 그걸 동의할 수는 없죠. 잘못된 일들에 동의할 수 없지만은 상대방의 실수와 또 내게 되는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구나 이 말세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왼수 갚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스만 봐도요, 이건 뭐 손 왼수 갚는 일들로 계속 일관되는 일들이 아닌가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아멘 하는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예요. 그냥 땅 따로록 나와갖고서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선행해주고 말이죠. 꼭 신방은 목사 내에만 신방을 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참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 이한주 집사님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셔서 계속 못 나오시니까 우리 최 권사님 계속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항들을 저희한테 일러주고, 그래서 또 사무랑 저랑 또 우리 김준인 권사님이랑 같이 또 신방도 갔는데 역시 못 만나 뵙고 왔지만은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행하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모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도모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청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가 되져가면요, 바빠요. 일정들이요. 다니엘서 예언된 것처럼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요, 빠르게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주의 일들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역량과 달란트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하나 예배 딱 드리고 끝나버리는,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이 그리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헌신과 봉사 일들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헌신과 봉사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때에요, 사랑과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향유 그걸 깨어본 여인의 그 행한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염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통째로 깨어보았던 그 심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모든 헌신과 봉사의 일들이 그 시발점이, 그 모든 일들이, 모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모든 시작되는 근거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이름이 기름되어진다. 이런 행한 일이 기름되어지는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랑할 것도 없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정성을 다하는 충성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주의 일들을 행할 때 겸손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일들을 볼 때에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일이 지금은 당장 뭐 결과들이 어떤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보화로 쌓아두어 주시고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양으로 주고도 기억하시겠다는 주님인데, 내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역량을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당장 이 땅에서 어떠한 뭐 금은보화가 안에 들어오지 않고 명성과 칭찬에게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에 우리가 심수 도매의 일들 말이죠. 내 삶도 바쁜데 누굴 돌아보고 뭐 그런 일을 돌아보냐.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 일들을 이뤄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헌신과 봉사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또 봉사와 헌신의 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요, 일하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단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보면은요, 남자 장정들이 해도요,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방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방까지도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그동안 너무 내 제 방도 너무 목회자 방으로서 좀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졌어요. 그런데 일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여자 집사님들인데도요, 일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정성이 있어요. 하나 일을 끌어놓고 그걸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손보고 좀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어떨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치지도 않는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받을 때에 의욕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요, 그 기쁨으로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되고 말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다가 의욕이 상실되면 다 놔버리고 말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헌신과 충성의 일들과 봉사의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말세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그냥 내 느낌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되는 생각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삶의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각성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붙들고 모이기를 힘쓰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열심히 사랑하기를 힘쓰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삶의 일들을 열심으로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